네, 두 번째 뵙네요. 그렇죠? 제가 지난달에 한 달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제가 그때 곧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반가운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기록한 편지의 내용인데요. 바울의 신학 사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신칭의일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즐겁고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이 바로 이신칭의이겠죠.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잘 살펴보면 혹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의 다른 부분을 보거나 혹은 다른 성경을 본다면 선한 행실, 선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몇몇 구절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그 디도서의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선한 일을, 성도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그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한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볼게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 기독교는 선행을 해야 되는 종교는 아니죠. 선행을 해야지 그것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선한 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거나 그것으로 혹은 신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교리가 우리에게 있다거나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서 신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교리가,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선한 행실로 구원의 공로가 쌓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논리적인 모순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가? 라는 물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잖아요. 분명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선한 행실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인 디도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후배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제 그레데 교인들을 목양해야 하는 그 디도라는 사람에게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또한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데요.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디도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울이라는 사도가 디도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제자이고 또 후배이고 동역자가 된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디도서 서두에 보면요,
바울은 이 디도라는 사람을 참 아꼈던 것 같아요. 참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1장 4절에 보니까요, 디도를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되돌려오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한 그 사람 가운데에서도,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디도라는 사람을 특별히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아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참 아들이라고 디도를 부르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아주 두터운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도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함께 디도가 그레데 섬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고 나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기 전에 디도를 여기에 남겨두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디도서의 말씀은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두고 그 그레데 섬의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는지 짧은 길이의 편지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필요한 지침과 그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는 무엇을 위해서 그레데 섬에 남겨졌을까요? 바울은 그 그레데 섬에서 무엇을 느꼈길래, 거기에서 사역했던, 방문했던 그 경험들이 바울에게 어떤 생각을 주었길래 자기가 참 아들이라고 불렀던, 참 아꼈던 후배인, 동역자인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왔을까요?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 가운데에서, 유럽의 지중해 가운데에서는 꽤 큰 섬에 속하거든요. 꽤 큰 섬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도 썩 나쁘지 않고, 또 역사도 있고, 해상 교통이라든지 경제적으로나 무역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쓸모가 있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그레데 섬이 정말 좋은 위치의 땅이었는데, 좋은 땅이었는데 목회를 하기에 좋은 땅이었느냐, 이곳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성도들이 성장하기에 좋은 땅이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약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네. 오래된 그 그레데인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도 그렇고 그레데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이에요. 그레데인들은 성실하지 않아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했을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의 이러한 성품이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런 그레데인들의 성품이 얼마나 악명이 높고 또 얼마나 악했는지 그 헬라어 단어 중에서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거든요.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레데인처럼 말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레데인처럼 말하다. 그런데 이 크레티조라는 단어를 사람들 어떻게 썼냐면 거짓말을 하다, 이런 단어로 똑같은 의미로 사용했을 정도로 그 그레데인들의 그 거짓말하는 성품들, 게으른 것들, 악한 짐승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일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이 떠나왔을 때도 걱정이 좀 많았겠죠. 그런 말이 통용될 정도로 그레데인들이 그런 성품이 유명했다면, 악명 높았다면 아마도 자기 동역자를 남겨두고 오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히 그레데 섬에서는 로마 정부를 향한 밀란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런 그레데 섬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코 그곳에서의 목회가 쉽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디도는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디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거죠. 교회를 세우고, 또 오늘 디도서 1장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1장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합당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이 본이 되어서
다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디도에게 맡겨진 일들이었을 거고, 그러한 일들이 디도가 해야만 하는 일들, 책임져야 할 일들, 성장해야 하는 목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바울이 디도서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것을 한 단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레데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것이죠. 디도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이 디도에게 맡겨진 일이었어요. 성도의 삶에서는 이토록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그레데인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당시의 그레데인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선한 행실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을 갖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할까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할까요? 아니, 최소한 우리라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과 사회에서, 교회 바깥에서 가깝게 지내면서 신뢰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디도서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레데인처럼 말하다, 이런 말을 거짓말을 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서 너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같아,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요, 이런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하죠? 적어도 제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는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그게 적어도 제가 경험한 그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사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냉정하게 본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었던 그 그레데 사람들의 성품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어두운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시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물론 그레데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장해야 하는구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죠. 그것이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것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너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요 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과연 인간이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선한 행실이 당연히 마땅히 드러나야 한다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죠?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우리의 선한 행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선한 행실을 해야 하죠?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면?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도 의인이 아니고 도무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죠.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도무지 없는 데다가 선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듯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증언하고 있듯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혹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오히려 말하죠. 절대로 죄의 영향력에서 스스로는 탈출할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존재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니까요, 디도서 3장 3절에도 보니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걸 보고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저 사람 저런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때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정말 참담하게 만듭니다. 안 되는구나, 내가 변화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이 변화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 안 되는구나, 저 사람 변화되지 않는구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줘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구나. 죄의 결과는요, 우리에게 정말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절망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때가 있어요. 안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해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피차 미워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악독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하나요? 수없이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삶일 뿐이지, 우리 선한 일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읽었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은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한 번만 더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도에게.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 그레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레데인들만 그렇게 악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전에는 그랬잖아. 너와 나도 하나님 만나기 전엔 그랬잖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랬잖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레데 사람들만 거짓말하고, 그레데 사람들만 저렇게 불안정하고 믿업지 못하고, 그레데 사람들만 구제불능인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랬잖아. 여러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이야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찬양도 드릴 수 있고,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는 이렇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들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전에는 의인도 하나도 없고 선한 행실도 할 수 없고 도무지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구제불능의 상황이었다면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도무지 선한 일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인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을 구주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구주라는 단어가 2번 나와 있어요. 4절에 나와 있고 또 6절에 나와 있죠. 우리도 전에는 악한 자였고 죄인이고 또한 도무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하고 참담한 존재였는데, 그래서 절망적이고 눈앞이 캄캄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또한 마땅히 그런 일을 하는 존재로,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바뀌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요, 오늘 3장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구원의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절에서 보니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영원한 작정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작정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6절에서는요, 이 구주라는 호칭을 아들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뜻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행이 되었고 또 우리 가운데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성경 가운데에서 나타났습니다. 실행이 된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시켜 주셨으니까. 또한 6절 계속해서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공로는 삼위 하나님의 것이지 결코 사람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사람에게 매우 확실하게 적용되는 그 과정을 바울이 5절에서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구원이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 두 가지 양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자녀였는데, 전에는 부패했는데, 전에는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없었는데, 전에는 죄의 노예로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는 때로 독특하고 또 매우 특별한 강렬한 경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나요?
중생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렬한 경험으로, 혹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약하더라도 거듭나야 하는 과정은, 거듭나야 하는 그런 일들은, 그 사건은 인생에서는 가장 필요하고 반드시 한 번은 일어나야 하는 사건인 겁니다. 이 씻음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요, 그 마치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는 그 신자 인생에서 한 번 있잖아요. 한 번 있는 것처럼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중생의 사건은 인생에 단 한 번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변화되었다. 그 중생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두 번째 양상이 있는데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그 양상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또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단 한 번 있는데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은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되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물건을 한번 사고 나서 그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AS 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고장 났으면 고치러 가야 하고, 혹은 또 자동차를 한 대 이제 구입을 했으면 그것을 몰고 다니다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받고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 고치고 또 갈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마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믿음이, 그 구원받았다는 우리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갱신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선한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갈 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한 가지 길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선한 일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 구원과 상관없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주인 노릇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구원받았다,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을 같이 볼게요. 함께 읽을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상속자는 주인이 될 사람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닌데,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그것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심령 속에서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구원받고 이 삶에서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끝이 아니니까요. 그걸로 우리가 그냥 나 구원 받았지, 나 너무 행복하다,
구원 받았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받고 우리가 그곳에서 들어가고 우리가 거기서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굉장히 값진 구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일이 필요한 이유, 선한 행실이 필요한 이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니까 미리 거기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연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연습,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상속받고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한 행실이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한 일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만약 그런 악한 모습이 있었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따라서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 저는 5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래서 이 구원이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값진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7절에 보니까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의 공로가 아니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가 어떤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그걸 해야 되니까 막 너무 힘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공로까지 닿지 않으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을 텐데, 애쓰면서 살았을 텐데, 내 구원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완성시켜주신 것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너의 오해였던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봐주지 않을까요? 아니,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